우리 삶 속에 지켜야 될 게 참 많죠. 그죠? 연말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좀 지금까지 버티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그 직분 감당에 있어서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12월까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좌우협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힘들어도 지켜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사실 룻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사기의 역사의 끝이다. 사실은 사무엘상까지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역사의 그 마지막 고조기에 있었던 한 가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사기는 나라 전체에 관한 얘기라면 이제 룻기서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의 족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가문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장로님 가정, 이런 거예요. 목사님 가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은 굉장히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혈통으로 나올 만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같은 그런 메시아의 혈통의 약속이 있는 이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나오미였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오미의 가정은 그 땅에서 좀 부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참다가 못 버티면, 그래, 내가 모압으로 떠나가서 거기서 한번 직장생활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않겠는가? 내가 거기서 뭔가 새롭게 삶을 시작하면 더 내 인생에 가치 있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오미가 있었던 곳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베들레헴이죠. 그죠?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날 거라는 약속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비전이,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큰 비전과 뜻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게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베들레헴이 초라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모압 땅에서 한번 딱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거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자원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면 뭔가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오듯이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오미의 가정이 어디냐? 그리스도가 탄생할 아주 중요한 직분과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문이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탄생될 만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위치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켜낼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힘들다는 환경 때문에 결국에는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이 어디죠? 이방 땅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뭡니까? 애굽의 세상에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 왕이 다스리는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세를 쫓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믿음의 땅으로 나아가고,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가나안의 핵심 베들레헴에서 우상의 도시인 모압으로 갑니다.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면 교회를 떠날 겁니까? 힘들면 예수 좀 떠나서, 예배 좀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자리로 갈 겁니까?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 룻기서입니다. 나오미라는 가정이 나오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나오미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보 갑시다 해가지고 모압이라는 우상의 도시로 내려갑니다. 참 잘나가던 그 나옴이라는 이름대로 참 잘나가던 가정이었습니다. 주변에 베들레헴 사람이 다 아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 좀 봤습니다만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었죠. 누굽니까?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압에 내려갔더니 복을 받고 잘되고 번성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조금 더 있어 보니까요, 말론과 기론도 사실은 결혼을 했어요. 모압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혈통이 나와야 될 가문에, 여러분, 가문의 뒤를 이어줄 만한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이스라엘로 따지면 굉장히 큰 저주 중에 저주인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안에 여자 만났고 남자가 다 죽었어. 뭐 지금 시대야 딸이 더 기회 그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심지어 첫째 아들이 첫째 며느리와 함께 자녀를 못 낳으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첫째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그 가정의 기업을 이어가야 됐어요. 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혈통을 세워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두개인들이 아들이 있는데 아내랑 이게 아기가 없이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첫째 며느리랑 자물자리를 가져서 아기를 낳았는데 뭐 또 못 나고, 그래서 7째까지 갔어. 그러면 부활 시에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라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후사를 이어가는 이거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했도다. 하늘 나라에 대한 오해했도다. 하나님 나라는 이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와 같다 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풀어주십니다.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내 머리에 주판이 안 맞고 내 주판이 안 맞으니까 그래 천국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냐. 너무 오해했다, 오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은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얻어보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가나안의 핵심인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우상의 도시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오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 며느리들아 너희들 이제 자녀도 못 낳고 이렇게 남편이 죽었으니 기업을 잃을 것도 없고 소망도 없지 않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해갖고, 여러분, 한 명은 오르발은 돌아가고 룻은 안 들어가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룻기서예요. 자, 여기서 보면 왜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룻기서의 아주 중요한 물음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꼭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이라는 가나안 땅 중에 귀한 예수님이 탄생하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진 곳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정신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이라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은 말씀되어져 왔는데,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가나안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모압이라는 우상의 세상으로 떠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 여러분, 교회로 따지면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룻기서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도 메시아 혈통을 가지고 이어가야 될 사명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시대의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어도 여전히 힘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니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힘들어도 의인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때가 되면 마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결국엔 세례 요한의 가정에 세례 요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조금 더 기다리며 믿음의 때를 지켜놨어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모습이에요. 결국 나오미의 남편도 그 두 아들도 다 잃게 되고 그 집안은 씨를 이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건 돈을 떠나서 믿음의 하나님의 가문에서 탈락되고 믿음의 족보에서 탈락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씨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제외시킨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저주 중에 저주라고 했죠. 씨가 마른 것, 참,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자가 다 죽었다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큰, 여러분, 속상한 일이에요. 재앙 중에 재앙이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나오미가 오니까 어머 나오미가 아니냐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난 나오미라고 하지 마.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 나 나오미, 나 이름과 안 맞아, 나오미라고 하지 마, 막 그러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힘들어도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쁜 거는 룻기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실패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가정일지라도 마지막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 불능한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래도 늦었지만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미 촛대가 옮겨진 것 같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길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탕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 라는 것을 이 룻기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전자의 모습은 여러분 이 룻기서의 말씀의 아주 시작의 배경에 불과해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는 건데, 비록 그렇게 떠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됐고 회복 불능이 됐을지라도 지금서 돌아간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 맞아요. 다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끝난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 늦었지만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하심이 있다. 이게 룻기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며느리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사실은 혼자 돌아올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가문 망했으니까 나 혼자라도 돌아가서 거기서 죽을래. 나 같으면요, 세상 말로 창피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근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 그 사람들 얼굴 못 봐. 내가 창피해서라도 내가 얼굴 못 가. 나는 거기 못 가. 오히려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요, 교회 오기도 힘들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머 저거 누구 권사님 아니야? 어머 누구 장로님 아니야? 그 장로님의 모습이 왜 이래? 어머 알고 보니까 장로님네 이렇게 다 죽었대.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을 얻을까 봐 더 그 교회 못 가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더 못 가. 여러분 결혼 못한다고 하는데 결혼 않는 처녀들이 명절 때 집에 안 간대. 왜 안 가요?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이 얘기 듣기 싫어서요.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명절 때는 해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나오미는 혼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나오미가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게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확실한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창피한 거 다 무릅쓰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따라옵니까? 롯이 따라온 거예요. 막 아무리 그냥 돌아가라 해도 막 이래 오시다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따라왔어요. 거지처럼 왔습니다. 수많은 것을 나눠줘야 될 나오미의 가정이, 여러분, 이삭 줍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 줍기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거렁뱅이가 하는 거예요. 거지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오미의 집이요. 근데 룻이 돌아와서 룻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룻이 돌아와서 복을 받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것은 끝난 것 같아도, 늦었어도 다시 돌아오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주님 떠난 자에게 저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떠나서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며 다시 지켜내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룻기서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해봐요.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도저히 안 된다고, 인간이 볼 때는 회복 불가능한 가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힘들어도 지켜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띄워졌나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이고 미래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타락했을 때예요. 죄악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뭐를 주기 원하느냐? 희망을 주기 원하고 회복을 주기 원하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길은 돌아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으로 우상의 지역에서 난 여자랄지라도,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온 그 룻은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의 복을 받아서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고 큰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라고 하는 부잣집 총각 남편에게 시집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보아스는 여러분 많은 것을 종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었고 솔로였어요. 그런데 룻은 한 번 결혼한 사례가 있는 유부녀, 근데 그 과부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거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종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그 왕자님 같은 사람이 누구를 택합니까? 룻을 택합니다.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렇게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보면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룻기서의 주인공은 이제 사실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룻인데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남자가 다 죽어 후사를 이어갈 수 없는 비참한 가정, 뿌리 없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쫓아 늦었어도
늦었지만 주님께 돌아가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룻에게, 주님께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 성경의 룻기서의 마지막에는 뭐를 표현합니까? 이 족속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다윗의 혈통을 쭉 족보를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을 잉태하는 룻이 누가 됐습니까? 증조할머니가 된 거죠. 증조할머니가. 예?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된 이 룻의 역사를 하나님이 룻의 가문을 어떻게 쓰셨는지 이것을 소개하는 게 룻기서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보여준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룻의 스토리이고 나오미 스토리 아닙니까? 모압 여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태어난 모압 여인이다가 예수쟁이 만나가지고 믿음의 사람 만나가지고 다 실패하고 남편 다 죽고 저주 가운데 노예처럼 종처럼 이삭 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돌아간 결과 그 가문에 숨겨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이 룻에게 임하게 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에 여자 한 5명 나오거든요. 그 족보의 한 인물이 됩니다. 다가 뭐 이 다음 2탄이 3탄이 있지만 한번 이제 다음에 들어보시면 이게 진짜 이 성경 속에 아주 심오한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먼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힘들어도 지켜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지켜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임하고 더 잘 될 줄 알아는 더 폭삭 망하는 절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늦더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가운데 숨겨두신 예비한 거 하나님 꺼내셔서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 룻기서는 이렇게 좀 과장법을 쓰면 어떻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갈 수 있어? 그것도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진 그 족속에서 다윗과 그리스도가 나는 이 엄청난 여러분 위치를 가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어?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소문난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자가 왜 거기서 모압으로 갈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보나마나 뻔해요. 그 미래는. 그래서 진짜 보나마나 뻔하게 고통나겠지만 그래도 돌아온 그 나오미의 가정 위에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 같은 회복의 스토리, 역전의 스토리가 이 룻기서라 이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중에는 축복 속에 있는데도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힘들다고 버텨내지 못하고 힘들어도 지켜냈어야 했는데 지켜내지 못하고 이제 애굽으로, 세상으로, 모압으로, 우상의 도시로, 저주의 곳으로 가려고 하는 믿음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1단계. 두 번째, 지금 모압에서 실컷 타락하고 실컷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절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절망하다 못해 그래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나오미처럼 창피한 거, 자존심하는 거, 누가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지? 누가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답해야지? 그래,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마지막 죽더라도 내가 그 주님 품에 들어가서 믿음의 자리에서 죽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결정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말 네 번째 단계에 있는 자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이런 기가 막힌 간증과 은혜를 주셨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회복될 줄은 난 몰랐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줄은 몰랐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다섯 번째 인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지켜내면 물론 복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12월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힘들어 지친 분도 있을 것이고 세상으로 갈까 기웃거리는 분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 힘들어도 지켜내야 될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혹시라도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가문이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 가지시고, 우리 모두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